안녕하세요.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제목은 예수님의 신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신방은 목사가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목회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한 가정에 방문해서 그들의 가정의 형편을 묻고 기도 제목을 묻고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는 것이 요즘에는 신방이 소홀해지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러한 신방이 소홀해지는 것이 생활이 변화가 되고 신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신방 오시는 사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신방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아담이 피하는데 아마 이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피하게 된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이 아담을 찾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 가정에 신방을 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신방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도요, 예나 지금이나 신방이 중요하다. 옛날에나 있는 구닥다리 목회의 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이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제 보니까 나오죠. 가장 거룩한 날에, 또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가장 거룩한 날과 장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다 내쫓고 가버나움, 위로를 전달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첫 번째 신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첫 번째 신방은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위로하시는 신방이었다. 오늘 두 번째 신방인데 두 번째 신방은 바로 치료하시는 신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베드로의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장모님도 모시고 부인도 있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장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장모님이 많은 병 중에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형이 아니라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쓰여지면 이건 변명이죠. 하나의 병명인데 분사형으로 써져 있으니까 분사형은 영어로 ing 계속 진행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장모는 계속 열을 받고 있어요. 열을 받고 이게 바로 하나의 화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병 중
그러니까 세계인은 모르는데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화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답답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베드로의 장모도 아마 화병에 걸렸다고, 열받는 병에 걸린 거 보니까 아마 답답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열병에 걸려 누워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누워있는 것도 분사형입니다. 계속 반복해 있는 거죠. 화병에 걸려서 누워있다가 답답하니까는 벌떡 일어나고, 또 이제 좀 힘들다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30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그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여자에 대하여 여짜온대. 여짜온대가 묻는 말이 아니라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told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하여 왜 병에 걸렸고 왜 답답한지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 장모의 화병, 열병이 과연 무엇 때문에 생기고 누구 때문에 생겼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아마 베드로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아마 장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걸 보니까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생계를 책임져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열심히 바닷가에 일하고 고기를 잡아서 아마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배하고 그물을 다 던져두고 주님만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책임질 수가 없죠. 이건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고 실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답답하고 열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저는 베드로의 장모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대기업에 잘 다니던 사위가 직장 포기하고 장모님 눈에 허송세월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으면 괜히 내 딸을 데리고 가서 고생만 시키는구나, 아마 그러한 쪽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러한 심란한 마음을 베드로의 장모님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고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지나치지 않고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하십니다. 여자가 아프니까 예수님 와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 아프시니까 신방해 주세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답답한 마음을 아시고, 이 한 여자의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의 속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제자의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가련한 여자,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이 여자의 집에 주님이 신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께서 신방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무도 우리 집에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속상한 마음 아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갔듯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 신방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또 기대하시면서 믿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여인이 불덩이를 안고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일어났다 누웠다를 반복하면서 걱정과 근심 속에 아마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고치십니까?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치료하는 게 한 가지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를 써요. 침으로 진흙을 이득여서 장님을 고치기도 하고, 어쩔 땐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장모의 병은 어떻게 고치시느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먼저 주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병은요, 사실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병은 어떨 때 치료가 되느냐?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 손을 붙잡아 주는데 치료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커다란 상심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안아주심과 만져주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바쁘셔서 아마 저를 많이 돌보지 못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지금도 감사한 것은 저희 할머니 언제나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다. 학교에 갔다 올 때도, 학교에 갈 때도 꼭 사탕 하나, 눈깔 사탕 하나 준비했다가 몰래 주시면서, 어머님은 이빨 썩는다고 못 먹게 하신 것 같은데 할머니는 어쨌든 아이가 좋은 걸로 주시려고 하고, 그 사랑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제가 따뜻해지고, 나도 이러한 따뜻한 사랑을 남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화병이라고 하는 건요, 사랑이 고칩니다. 사랑 앞에는 논리가 무너집니다. 사랑 앞에는 말싸움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별것 아닌 일에 괜히 짜증냈나 보다. 먼저 화해를 신청하게 되고 먼저 후회하게 되는 것이 사랑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장모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과 따뜻함과 연결되는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했는데, 여기서 일으켰다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은요, 부활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주님의 손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 들어갔더니 이 여인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회복되고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것처럼, 그러니까 육신뿐만 아니라 그 마음, 심령까지도, 영혼까지도, 그래서 그의 전 운명이 바뀌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이 여인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에게이로, 주님께서 이 여자를 부활시키신 것 같이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이 가득했던 이 여인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 세상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이 여인이 이것을 뛰어넘는,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그의 전 인생이 바뀐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여인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님처럼 때로는 내 마음에 속상한 것, 남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내 친구에게도 전화로 말할 수 없는 것, 때로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답답해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영혼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낙심한 상태로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민생활 중에 답답한 일 한 가지씩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일이 하루, 이틀, 3일 지속되다 보면 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고 계시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신방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집에도 주님께서 신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문제, 열받게 하는 모든 문제, 내 마음에 풀 수 없는 불덩이의 문제가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신방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병들어 있고 육신도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모든 성도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부활절을 사모하며 그 누웠던 자리에서 전부 부활하여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